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 지난주에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여러분, 여기 한글 성경은 평범해 보이지만 원문에서 떠났다는 이것은요 아주 특별한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그냥 범상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헬라어의 원어의 단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잃었을 때, 아이가 부모를 빼앗겼을 때, 혹은 부모가 아이를 빼앗겼을 때의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그냥 떠났다라고 번역해 있지만 이 떠났다는 단어 속에는요 너희를 나에게서 빼앗아갔다, 내가 너희들을 빼앗겼을 때 이런 느낌과 감정과 아픔이, 힘듦이 다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고통, 감정이 이 단어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떠났다는 단어에 들어있는 언어의 뜻입니다. 너희가 나에게서부터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를 사람들이 빼앗아 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팠는지 이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만 너희를 떠난 것은 자발적이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 아니라 비자발적이고 강제되어 있어서 많은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수반되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때 비자발적이고 자발적으로 떠나야 했기 때문에 떠났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떠났기 때문에 나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 따랐고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한 번도 너희를 내 마음에서부터 잊은 적이 없다. 바울은요 이렇게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데살로니가에서 이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뭘 가지고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까? 왜 바울이 사랑한다는데 한 번도 오지 않는 거야? 왜 바울이 왜 안 오는 거지? 너희에게는 관심도 없어. 처음부터 너희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였어. 너희들은 이용만 당한 거고 너희들은 속은 거야. 이렇게 바울과 이들의 믿음을 계속 공격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들의 영혼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날 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잃은 것과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그러므로 자식을 잃어버리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얼굴이 너희 앞에 없을지라도 마음은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방해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도 해보고 의지도 가지고 있었지만 사탄의 방해 때문에 못 갔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사탄의 방해가 그게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죠. 그래서 그 사탄의 씨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요, 바울의 육체가 아파서 못 갔을 것이다. 그것도 사탄의 씨라고 말한 것을 보면요, 그런 표현을
이 본문에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학자들이 해석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갈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탄의 가시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두 정확한 것은 없어요. 본문이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방해 때문에 못 갔다 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는 그렇지 그래서 못 왔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 사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남겨져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이 바울이 대하는 자세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얼굴 보기를 사모하고 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마귀가 막아서 못 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지극한 사랑은 지금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영광이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랑이 면류관이래요. 여러분, 면류관은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이 시절은요, 올림픽에서 1등 할 때 쓰는 것이 면류관이었습니다. 달리기를 잘해서 1등을 하면 면류관을 써요. 말하자면 나의 모든 수고, 모든 애씀의 최고의 상급이 면류관인데, 오늘 바울은 그 면류관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예수가 강림하셔서 나를 데리러 오셨을 때 나의 기쁨과 나의 자랑과 나의 소망의 면류관은 바로 너희들이다. 너야말로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야. 여러분, 이게 시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기쁨은 너희들이 그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나의 면류관이자 나의 영광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게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드는 성도가 있고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나의 피부치처럼 나의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너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서구의 개인주의가, 자기 중심주의가, 자기만 아는 그 사상들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요,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자라는 아이들은요, 자기가 자기밖에 몰라요. 개인 중심적입니다. 그런 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만 아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몸을 구성하고 함께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처럼 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좀 맛을 보면서 돕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 뭘 맛보기를 원하는 것일까? 그저 남에게 칭찬받고 남에게 인정받고 좋은 교회를 다니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예배하러 왔을 때 이렇게 제각각 다 모든 것이 분절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전부 다 자기 개인만 존재하는, 한 개체만 분절적으로 존재하는 이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나를 더 이상 나로 보지 않고, 나를 너와 나로 보지 않고
너와 나를 몸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로 보는 눈의 변화가 있는 신앙이 여러분 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맛보는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것이 제가 목사라서 하고 싶은 일들 가운데 귀한 일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게 뭔지를 아시면서 신앙생활을 해봤습니까?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은요 전부 다 자기 개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평가할 때 전부 자기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은요 전부 다 자기 자신입니다. 학벌, 능력, 지위, 업적, 여러분들의 사회적 신분 이런 것들이요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의 바울은요 교회인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기쁘게 하고 너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있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부 분절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너희가 나의 영광이요 내가 한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관계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좋은 교회를 찾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도대체 뭘까요? 문제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냥 교회만 아무 문제 없이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것에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인들이 와서 병자들이 와서 우리 교회의 수준을 다 떨어뜨리고 망가뜨려서 욕을 듣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과 한 몸으로 엮여지고 부대끼고 그들은 내 몸의 한 부분처럼 피부치처럼 받아서 책임지고 너가 나의 기쁨이고 내가 나의 영광이고 내가 나의 멸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뭔지를 아는 그 말을 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아야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이 신앙을 제대로 누리며 제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의 경험을 해보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보면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서 혈육들도 해보지 못했던 피부치보다 더 귀한 사랑을 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통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생명과 같은 귀한 만남을 통해서 정말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를 아껴주셨고 도와주셨고 지지해주셨고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셨던 그런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만나서 사역하며 여기까지 왔었던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뭐예요? 이런 질문들 목회자들은 다 받아봤을 겁니다. 목회 비전이 뭐냐? 목회 철학이 뭐냐? 저는 이런 큰 질문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안에 지향하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목회적 지향이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살아왔던 삶 전체예요. 저희 목회를 하면서 선교니, 구제니, 제자 훈련이니, 상담이니, 설교니, 행정이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것은 저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구루터기 교회를 시작할 때 마음에 품은 것은요, 여기에 오는 구루터 성도들 가족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되 진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마음과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 이 두 가지였어요.
삶과 인생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교회 가족들이 내 손을 놓지 아니라는 그 확신, 권속들의 마음에 이것 하나만 깊이 자리 잡고 있어도 우리 생이 좀 더 불안할 거고, 개떡 같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지 않을까.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지체가 있고, 그래도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지체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지 않을까. 목회적 지향점은 아직 갈 길이 멀고 아득해요. 그래도 그 방향에 계속해서 걸어가고 싶어요. 거창한 비전과 거창한 목표의 철학을 내놓고, 죄송하지만 그렇게 목표 철학을 걸어놓고 제대로 하는 걸 잘 못 봐서 거창하고 그럴싸하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거의 못 봐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이고요. 다 분절되어 온 이 세상에서 연합되어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이고요. 다 분절되어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뚫고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고, 너가 나의 기쁨이고 너가 나의 영광이요 너가 나의 멸류관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바로 이것이 교회이고요. 이렇게 다 분절되어서 자기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책임있게 만나고 누군가를 책임있게 대하고 누군가를 정말 나의 생명처럼 나의 삶처럼, 너가 나의 인생이고 너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기쁨이고 너야말로 나의 영광의 전부다라고 사람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어떤 존경하는 무리 말고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주어가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하며 다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 이 구리토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 안에서 만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그런 공동체에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다름, 우리의 윤리적인 차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뭐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그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 보면요 거의 비슷한 윤리적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 거기인데 근데 방향이 완전히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초점이 다른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다름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여러분 자신처럼 바라보고 너가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 멸관이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렇게 서로를 받아내고 그렇게 서로를 책임있게 몸의 한 부분처럼 교회를 구성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삶을 이루는 그런 구루터기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것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달라요.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내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참아내셨듯이 우리 안에서 문제가 있고 다름이 있고 틀림이 있지만 부대낌 속에서 다름을 인정하며 받아내며 기도하며 너가 나의 기쁨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며 그런 믿음의 공동체, 힘참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